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1절에서 11절 중요한 본문이니까 제가 읽을 때에 주의해서 한번 눈으로 보고 듣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참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 38장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는 근친상간의 죄죠.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언약 가문의 집안이잖아요.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이 다말 근친상간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우리를 더 놀랍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창세기 38장 설교는 우리가 많이 접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이렇게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구나,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메시지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제약된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유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다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아들이 총 3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는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 형제가 죽게 되면은 형수 또는 형제의 아내 대신 다른 형제가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의무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 자기가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면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살아남기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 자기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잇고 자기 어떤 권리를 찾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보통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인데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시아버지를 속인 일단 다말도 나쁘지만 그 전에 유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며느리가 가부가 되었으면은 시아버지로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임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일단은 다하지 못한 원인 제공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유다가 왜 다말에게 쏟게 되었냐면은 이게 창녀와 가나안 족속의 그 창녀와 자기가 성관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다말이 이용해서 자기가 변장해서 쏘겠잖아요. 이 부분도 유다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며느리가 유다와 어떤 그런 방법을 계획도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격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도 뭐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죄가 이렇게 용납될 수는 없는 그런 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자신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해서 누가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대를 잇고 자기 권리를 찾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타락한 족속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점령할 때 보면은 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말이 먼데 사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불사하지 않는, 선과 악의 구분도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런 그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과 악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신 섭리인데요.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에요. 베레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은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중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다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몇 가지 기독교 우리 신앙의 그런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죄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 가문 자체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락한 가문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한번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창세기 38장의 설교가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은 단순히 본 사건에서 추출되는 이론적인 그런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조건 없이 다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잊고 살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참 얼마나 제약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실정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8장이. 이런 이유로 창세기 38장을 성경의 황금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이 팔려간 후입니다. 예. 요셉이 이제 당시에 17살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요셉의 형이잖아요. 대충 따져보면 한 21살 안팎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은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왜 이게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나와서 이제 살게 되었느냐? 요건 이제 어느 정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 본인이 그 요셉을 이렇게 애국에 팔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을 떠난 것을 보는데요.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러는데 아둘람 사람은 그냥 가나안 족속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었었잖아요. 예, 그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곳에서 가나안 그 원주민 여자를 보고 이성적 관심을 갖게 되고 동침까지 합니다. 어떤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그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라든지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동족과 신앙의 그런 혈통을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유다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3절, 4절, 5절은 이제 그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셋을 낳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란이에요. 6절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드디어 이 다말이 등장합니다. 아들 엘을 위해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며느리를 구해서 일찍 결혼을 시킨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며느리를 찾아서 구해줬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지켜줘야 되겠다 해서 빨리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한데요. 이미 장자 엘이 그 가나안 문화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빠져들어가지고 이미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빨리 결혼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아줘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7절 보십시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특별한 설명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장자 엘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다.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지금 유다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고대 사회에서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랑 관계를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동생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면 이 아들이 대를 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런 분깃들이 이 형수에게 낳아준 아들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의 권한을 다 누리고 싶은데 그런 욕심 때문에 관계한 후에 임신하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해서 유다가 지금 첫째, 둘째 아들을 다 잃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요. 근데 유다는 자신이 또는 뭐 자신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은 며느리 다말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는 셋째 아들이잖아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수절하라는 말은 이제 가부의 신분으로 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는 내가 좀 성장하게 되면은 너랑 다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때까지 집에 가 있어라. 이런 말인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꾸 이 며느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는다 생각하고 셋째까지는 지금 잃기 싫어가지고 거짓말로 니네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지금 아들 둘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며느리한테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0절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난이 어떤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를 재차 강조하면서 징계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했는데 아버지 유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민감했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음을 다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다는 이제 뒤늦게 아들을 잃자,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를 못하고 아들에게서도 찾지 못하고 그냥 다말 탓이 이러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졌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단서가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신의 고향 그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족속 땅으로 혼자 이렇게 갔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거기 가나안 사람들 문화나 간섭을 따르다 보니까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큰 지혜를 자기가 받았지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방 여인들 궁으로 다 불러들이고 궁 안에 신전 세우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둔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말년이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들 때에 나라가 다 두동강이가 나고 또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차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알아차리도록 돌이키라고. 그런데 유다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눈치를 챘어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돌이키지는 않고 결국에는 뒤늦게 그냥 후회하고 그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면에서 13장 3절에서 참 우리에게 좋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신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 때문에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성경도 그 부분을 지지하고요. 대부분은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일이 어려워진 거는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해서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유다처럼 둔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로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계속 주셔도 캐치를 못 합니다. 음성을 주셔도 수시로 주시는데도.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더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참 너무 심각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복전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중요함을 깨닫고 도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다가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말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함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적인 이전의 생활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동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또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성숙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